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한 후에 제가 잠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함께 정성 담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소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주께 드린 모든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과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덮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나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 다음 자녀 세대에 대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부모로서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한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들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가정과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라는 이 의미인데요. 여러분, 정면 교사란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긍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며 주로 인격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교사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면 교사는 올바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모델로 해서 배우는 것이고, 반대로 반면 교사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죠.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남유다의 제 13대 왕이었고 25세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여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매우 중요한 반면 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면 교사가 아니라 누구였죠?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에게 있어서는 반면 교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반면 교사를 삼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여러분 요담과 아마 우시야 왕,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그들은 일생 중에 어떤 한두 가지의 흠은 있었을지라도 성경에서 볼 때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왕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대부분의 삶을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예요? 충분히 아하스에게 있어서, 충분히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좋은 정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만 잘 보고 따라오기만 했어도 뭐예요? 그 또한 좋은 왕으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에서 므낫세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게 평가되는 왕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죠. 그동안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자기 아들, 왕의 아들을 어떻습니까? 몰록의 제사의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한 선조들이 그동안 힘써서 없앴던 우시야 왕, 요담 왕이 힘써서 나라 안에서 없앴던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도 어때요? 다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유다의 온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무 악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고 자란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절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남유다 땅에서 가장 악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으로서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뭘로 삼은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하스 왕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라고 이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가 25살에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그 시간부터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아먹고 다짐을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주의 앞에 정직히 행한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걸어갔던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을 읽는 순간 어떻습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놀라게 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25살의 왕으로 등극하여 39살까지 나라를 치리하는 가운데 약 15년 동안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불태워 드린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제가 이때를 보니까 25살부터 39살 때까지,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죠?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때더라고요.
이 청년의 때라는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때입니까? 행복한 때죠. 얼굴에 따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스킨만 발라도 주름살 하나 없고, 정말 다 제가 보면 우리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히닥거리면서 집에도 안 가고 로비에서 웃고 있는, 그렇게 행복한 시기가 이 청년의 25살부터 39살까지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누구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나라를 개혁하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지럽혀 놓은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인생의 노른자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5살부터 39살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청년의 때로 요즘 청년들로 하면 좋은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참 즐겁고 행복한 때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면 술과 담배, 마약, 그리고 온갖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사는 시기가 이때 방탕할 수 있는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15년을 기도하면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나라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개혁을 했건만, 여러분 그 결과로 히스기야 왕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뭐가 그의 인생에 남았다라고 합니까? 병들어 죽게 된 현실의 삶이 그에게 남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된다.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나의 삶을 드렸고, 건축할 때도 때로는 내 적금을 깨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지 못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건만 지금 내 모습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과 현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랑 다르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랑 다르다, 나 신앙생활 그만둬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러한 결과를 찾아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밑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의 밑에 있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선지자조차도 그래도 왕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히스기야는 왜 내가 15년 동안에 나의 삶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물어봐 주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렇게 언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라의 어진 어이들, 왕을 위한 의사들을 다 모아서 내 병을 한번 해결하도록 연구해 보시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반응은 너무 놀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그 직위에 따라서 선지자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왕의 어의를, 의사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진단을 받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의 예상과는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금방 언급한 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송실 혹시 그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선지자가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이거밖에 없는지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나에게 날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의 의사들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중병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연구하고 왕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선지자도 어떤 왕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합니까? 가장 먼저 평소 때 그가 했던 행동과 동일하게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목회자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진짜 그래요. 평소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예배당에는 앉아있고 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목회자일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직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 그의 삶이 15년간 나라를 개혁하는 동안에 늘 기도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0장뿐만 아니라 그 앞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랍삭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 세력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남유다를 침략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웃 나라 가장 힘이 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가장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군대를 막아낼까? 여러분 전쟁의 지략을 생각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위기의 때나 평소 때나 늘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딱 한 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러분 3절의 기도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정확히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히 마음을 다해 걸어왔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게 행하여 왔는지를. 정확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15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드린 이 삶의 후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된 결과가 찾아왔던 이때에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단식 기도도 하지 않아요. 철야 기도도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단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올려드립니까?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히 마음을 다해 걸어왔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게 행하여 왔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간단하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는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기도라고 당당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불태워드린 사람 말고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더럽고 추한 제 인생의 삶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사역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 목숨 한 번만 건져 주시옵소서. 솔직히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를 우선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런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히 마음을 다해 걸어왔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게 행하여 왔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지난날의 15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제 삶을 한번 보시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값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뭡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한 마음으로 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내용은, 추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선하게 행했는지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어떠한지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은 또 뭘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바라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도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코람데오의 기도였다. 여러분, 코람데오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 코람과 테오를 합친 단어입니다. 코람은 뭐죠?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라틴어 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코람데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원통한 마음도 많고 답답한 상황도 그 자신에게 있지만 그가 오직 구했던 한 가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과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습관처럼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코람데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과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정말로 3절의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을 보면서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 계신 하나님이라면 뭡니까? 아무리 히스기야가 기도한들 여러분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시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실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론 구하여도 우리의 정욕대로 구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실시간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두 팔 벌려 우리의 기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4절, 여러분들 5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예요? 왕에게 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짐 싸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예절 문화가 있죠. 장례 예절이 뭡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기 전까지는 짐을 싸라고 하지 않아요. 짐을 정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실 때 저도 집에서 봤지만 절대 고인이 죽기 전까지는 짐을 정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처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짐을 싸라고 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살지 못할 거라고 해요. 완전히 폭언이에요. 폭언. 솔직히 그 폭언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성읍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 쭉 내려가는 길로 성읍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길에. 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선지자가 얼마나, 우리 청년부들 말로 하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쪽팔렸겠어요. 금방 전에 너 죽을 거다고 짐 싸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성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는다 했잖아요. 왕한테 와서 아무나 죽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너 죽을 거니까 짐 싸라 할 수 있어요? 쉽게?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큰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기도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절망의 상황 끝이라고 기도하지 않겠니?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의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에라도 너희가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선언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너희의 소망의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언했던 그 순간에도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지 않고 절망했다고,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 끝이다. 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고 절망했어 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히스기야가 소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진짜가 아니야. 너가 기도해야 돼.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멈추지 마.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너가 다시 기도해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새롭게 증거된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너의 남은 인생 15년을 내가 너에게 더 줄 테니까 그렇게 그 15년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로, 그런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길이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더 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로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까 원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기도의 내용 여러분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히 마음을 다해 걸어왔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게 행하여 왔는지를.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한번 이 찬양하고